반갑습니다. 교회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남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를 표방합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건강 보호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공적 모임을 3월 15일까지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변경 사항이 있으면 주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교회 유튜브 채널인 주나움 TV를 통해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중계가 됩니다. 각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예배 지침입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 가운데 공예배 논쟁이 지금도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회와 신학대학원 교수의 지침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후원입니다. 일본 기타큐슈 김영한 선교사에게 헌물을 후원하였습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생일이 있습니다. 이은지 자매, 청년부 이은지 자매가 3월 7일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주남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분 말씀 묵상, 신앙 매뉴얼, 다음 세대 발견하기 매주 진행되고 있사오니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고 또 홍보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예배 부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늙음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악도 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죄 은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이 민감한 이 시대에 제가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놓고도 상처를 줘놓고도 기억지도 못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 은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고 용서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의 사죄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다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윗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 구약성경 472페이지 부분 472페이지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힘내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시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왕정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의 전환이지요. 그 일에 사무엘이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은 진정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다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는데요. 그의 강성함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참된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성한 왕이 된 다윗은 이제 그러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나라를 유지만 하더라도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일을 행하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바알레 유다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3만 명은이나 이끌고 바알레 유다로 갔을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던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외쳤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자 그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4명이서 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냈을까요? 몇 명만 보내도 될 터인데 3만 명이나 이끌고, 그리고 직접 그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다, 온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웃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수레를 이용하고 길로 인하든지 소로 인하든지 수레가 기울어지면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손으로 받쳐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열심을 낸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레가 아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갈 때 사용했던 방법, 그 방법 그대로를 다윗이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손을 댄 그 마음은 좋은 것이겠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배치되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언약궤를 비롯하여 성물은 결탄코 만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좋으나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열심은 좋으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말씀이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좋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웃사와 같은 결말이 주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찬송하던 다윗이 공포에 휩싸였고 기쁨의 행렬은요 싸늘한 정막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라는 다윗의 한탄의 소리는요 그의 온몸을 굳어버리게 만들었고요. 결국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돌아오고자 했던 3만 명의 무리는 쓸쓸하게 언약궤 없이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다윗의 계획은 완전히 어긋나 버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훗날 들리는 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그곳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특별한 모습을 보여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복을 다윗이 받았어야 하는데 오벳에돔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요, 언약궤 운반을 중단한 다윗의 잘못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 일컬어지는 우사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픈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에서 거리를 두고픈 공포의 하나님이 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가르침에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여 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되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보면요, 언약궤를 들고 출발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멈출 때, 정박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언약궤와 일치하여 말하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현존에 대한 신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2절에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른 점을 볼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담고 있는 그 궤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곧장 내려갔고 이번에는 매우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옮겼습니다. 그는 신중할 뿐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여호와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에 행복해 하였습니다. 다윗은 미리 준비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한 뒤에 떡과 고기와 건포도로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날은 다윗만의 잔치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일이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을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잘됨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강성함보다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손끝으로부터 무한한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약속하셨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약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가 마주해야 했던 모든 원수들이
다 패배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가 다 무찔러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다윗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누리는 평안은 자신의 칼이 아닌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결단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의 평화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막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윗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다윗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황폐한 성전을 그대로 두고 자기 집만 백향목 판자를 둘러 아름답게 꾸민 포로기한 백성들을 꾸짖었다면 다윗의 경우는 지금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빈들에 계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신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을 자신의 간절한 소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의 선하고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고 나의 임재 방법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말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는 거절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나 성전 개념을 인류를 위한 계시의 성격으로 말씀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한 부족한 부분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의 거처 논의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룩한 장막의 다른 이름이 만남의 장소인 회막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의 통치권을 행하시고자 상징적인 장소로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신 뒤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8절에서 9절에 내가 목자였던 너 다윗을 불러서 내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 다윗의 이름 자체를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십니다. 둘째로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너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쟁취하신 승리의 열매요,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온 은혜였던 것이죠. 셋째로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너 다윗의 자녀가 너의 뒤를 이어 나라를 맡을 때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집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지금의 다윗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의 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이 누구에게 향하여 들려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은 실제 아들의 나라인 천국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가깝게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들을 훈육하여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메시아 대간을 찬양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 보여지는 그림자,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결탄코 사울의 시대와 같이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시내산 언약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드러났듯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그 나라가 점점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인간의 부족함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히 존속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결탄코 그 나라의 근본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영원한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의도가 너무나도 순수했고
자신의 목적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을 거절하시고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또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지 않으시기에 다윗은 바로 멈췄습니다. 우기지 아니하고 재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응답으로 받아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를 주와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직접 가서 구속하셨고 바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그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의 집이 영원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역시도 선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길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나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 지어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셔서 그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열정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유익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목회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뜻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실천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의 손길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 모든 공경들이 어떻게 끝날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모이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국 가운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건강하게 직장생활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주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아려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향하여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주께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3월 15일까지 공적으로 예배가 중단됩니다. 3월 22일 날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